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세 사람들과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성전 재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 주제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드디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기초가 놓아집니다. 이 기초를 놓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해방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도 같이 설치입니다. 특별히 그래도 교회의 중직을 맡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 특별히 중직을 맡은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촬영도 아주 중직이에요. 또 문서 사역 하신 분도 아주 중직이에요. 또 재정을 담당하신 분도 중직이고 식당도. 근데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제 믿음의 중직자들만 나왔는데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설친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그냥 대로를 열어줘서 막 순탄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이 성벽까지 완전히 건축하는데 성전과 성벽까지 성벽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까지 완전히 다 죽어가는데요. 90년 100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방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뭐 산발락 같은 사람이 나와서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이거 15년간 아이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 15년간 또 성전이 건축이 또 중단돼요. 그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리 좌절하고 있느냐? 다시 새 힘을 갖고 다시 건축해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로 성전 건축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제 여러분 MBC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서울의 모 교회에서 원상 폭격을 시키더라고요. 광야문에 자주 나가서 활동하는 그 목사님 참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원상 폭격을 시키는데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닌데 지금 저기가 군대입니까 지금? 군대도 지금 원상 폭격이 얼차례 금지예요. 근데 원상 폭격을 시키는데 다 또 하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럴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나 그걸 맞다고 추적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세웠느냐? 왜 교회라는 이름, 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느냐? 차라리 정치를 하지. 왜 목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더 힘들어요. 왜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왜 저런데? 라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빨갱이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빨갱이는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건 어린 학생들도 알아요. 이제 공산주의를 하라 그래도 공산주의 못해요. 아니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디 지금 뭐 빨갱이가 다시 뭐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돼. 실패한 나라를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걸 막아먹었다고 교회라는 곳에서 원산폭격을 시키고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똑바로 난 이런 그런 거 볼 때마다요 내 스스로 낙심이 와요. 과연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었겠는가? 막 그런 낙심과 좌절이 와요. 그런데도 새 소망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다시 새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이 출판이 되면 뭐 2명이 모여있든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시골이든 뭐 도시든 상관없이 한 분이 모여있든 두 분이 모여있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 회복 운동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선동전체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고린도 전후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뺨을 쳐도 헬렐레 하고 웃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날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뺨을 쳐도 헬렐레 웃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선동전체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 선동전체에 넘어가면 우리 인생도 망하고요. 나라도 온전치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자, 왜 7째 달에 모였을까요? 자, 7째 달은요 참 행사가 많아요. 이스라엘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뭘 상징한다? 주님의 재림을 상징해. 우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는 그 재림의 찬송 많잖아요. 7월 1일에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을 왜 해서 매일 7월 1일 되면 나팔을 부르라 그러냐?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땅의 영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에요. 또 7월 10일은 뭐예요? 네, 대속죄일이라 대속죄일. 7월 달은 행사가 많다니까요.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많은 것처럼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가 많아. 7째 달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또 7월 15일은 무슨 절이에요? 이거 마치면 내일 아침 예배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7월 15일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내일 아침에 꼭 나오세요.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을 들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요. 초막절. 7월 달에 행사가 많아. 그 7월 달에 다 뭐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왜 7월 달까지 기다렸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저리 잘 된 것은 영국의 그 종교를 핍박을 받은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뭘 지었다? 교회를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므로 저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뭘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막 맞는 말 같죠? 예. 이러니까는 여러분이 뭐냐면 저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네, 내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의심한다. 내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복 받았어요? 교회를 먼저 지어서 복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애굽에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들이 하려고 그러면 처음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건축해 야죠. 왜 가만히 있다가 7월 달에 뭐예요? 이게 성경을 비교하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요 미제식 복음이 지금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누가 복받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세요. 지하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게 뭐 복받은 나라예요? 물질이 풍요하면 돈이 많으면 복받은 나라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근데 그걸 복받은 나라라고 그래 자꾸.
지금 이걸 한 절만 생각해도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집을 먼저 진 거예요. 이거 살아야죠, 자기 집을. 자기 집을 살아야지. 어디 묵고 잘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맨 땅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초막을 지었든 뭘 지었든 자기 집을 짓고 나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처음에 뭐 지었던 것이 교회이고 학교고 그 다음에 다 그 자기 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성전을 건축할 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분 집은 그렇게 30평 50평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예배당은 이리 초라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미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분 다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죠. 그런 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당 안 주고 자기 집을 먼저 지었다고 하나님은 그 진노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때 에스라가 독려하는 것은 성전은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금 예배당이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갖고 지금 이 성경을 연결한다 그러면 완전 이게 성경 도구중이라고 성경을 갖다가 제멋대로 해석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모든 걸 의심하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7째 달에 모입니다. 바로 모인 게 아니었다는 거 이래서는 안 돼요.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뒤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든 나라 백성을 무리가 모든 나라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좀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한테 신나게 얻어터진 경험이 있잖아요. 얻어터진 경험은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막 그냥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막 심한 그 매질을 당했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를 나이 먹어서도 무서워해요. 이제 아버지가 날 때릴 수도 없어.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더 좋아. 그런데도요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애굽에 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무서워해요.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 봐보라는 게 부모의 입장으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 아이들아 네가 왜 두려워하냐? 나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놈들아.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1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며칠이다? 7월 15일. 그 후에는 자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뭘 상징하냐?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수장될 것, 하나님께 들어가는 날,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절기를 나와서 이렇게 잠깐 좀 보자면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겨울절기는 없어요. 우리 겨울은 안 맞아. 가을에 추수돼도 하나님 나라 가버려요. 이제 우리 인생이 겨울은 맞아도 구원에 대해서 겨울은 안 맞아. 그래서 겨울절기는 없어. 봄절기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절기는 오순절. 50일날 오순절날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순절날 살아요. 오순절 성령 받은 지금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월 10일 초막절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수장절 해서 이제 추수하면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가을에 추수해도 어디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기도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 요즘 우리 금요일 예배 때마다 지금 제사제도 배우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속죄제
속죄제는 중요하니까 1번, 2번 나눠서 지내요.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속죄제. 예. 이 5대 제사든 7대 절기든 다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한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에 미처 놓지 못하였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옆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조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자, 총독과 제사장이에요.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우리는 다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오래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카톡을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무신론자라도 착하게 살 거예요. 예. 참, 그러게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다고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완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착하게 살려. 왜 착하게 살면 어디까지가 착한 게 사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속에 들어가서,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사로잡혔다가 돌아와야 돼요. 세상 죄에 빠졌다가 천국에 의지 없어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와야지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돌아와갖고. 지금 뭐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바로 예배당을 지었다며요. 그러면 이 총독이 스룹바벨은 또 제사장 예수와는 믿음이 없어서 바로 성전 건축을 안 했을까요? 이 성경을 이걸 하게 되면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그 처음에 예배당을 지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이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집이 황폐화 됐기 때문에 초막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뭐 이슬이라도 피할 집을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잖아요.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다니까요. 뭐 말을 듣든지가 안 해요. 저는 누가 엘리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즘 시대 엘리트는요, 옛날에는 어떤 전공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구글 박사가 있어, 구글 박사. 그러니까 어느 전공 분야에 전부 다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엘리트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의 엘리트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자기 스스로 그걸 재점검해서 제 논리를 펼 수 있는 사람,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트라니까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어머니, 친정엄마한테 뭐 안 물어봐. 곰국 맛있게 끓는 거, 뭐 사골국 끓이는 방법, 유튜브 구글 박사한테 물어보지, 엄마한테 안 물어본다니까요. 요즘은 모르는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럼 뭐가 엘리트냐? 이 곰국을 이렇게 끓이는 것이 맞는가? 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걸 다시 재점검하고 재점검해서 재해석을 한 사람이 엘리트라니까요. 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정치가 뭐 김을 찍어야 된다, 이를 찍어야 된다, 뭘 찍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다 듣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재점검을 해봐야 돼. 아, 그렇구나. 근데 누가 말하면 무조건 귀가 쏙, 예, 그 귀가 나팔기가 돼가지고 뭔 말을 하면 쏙 넘어가고 쏙 넘어가고.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 어린아이. 엘리트는 안 그래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스스로 다 재해석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재해석, 아, 그렇구나. 2년이,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뭐 했대? 바로 성경건 죽여야지. 그렇다면, 무슨 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지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하고 좀 안 맞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다 둘러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참고했대. 그건 구약 성경이겠죠. 참고했어. 그래야 거의 맞는 말이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저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요, 왜 이 말을 할까? 네.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이 말을 할까? 하고 내 자신을 그 말을 자꾸 고시어봐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요즘 좀 이렇게 재밌어 하는 책이요. 뭐냐면, 오랜 세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예, 그런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을까? 얼마나 낙심과 실패와 좌절을 많이 받았기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연구를 했을까라고 내가 요즘 그런 걸 보면서요,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성경만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네, 내가 요즘 최근에 본 책 중에 한번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혼자 있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못 느끼면 상대방을 만나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뭔 말이야. 혼자 있을 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도 하고 막 혼자 있을 때 즐거워야 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 근데 혼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실망하면 자기 자신은 또 낙심과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남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눠주려면 자기 스스로 중간에 있어야 돼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뭐가 힘드냐 하면, 나는 항상 중간에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낙심과 좌절의 이야기를 쭉 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낙심과 좌절에 빠져.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을 하루에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가 우울증이 와요. 자기가 우울증. 기쁜 사람을 만나도 막,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기뻐서 하겠어요? 낙심과 좌절 때문에 하겠어요? 남편이 날 만나 두드려 패요. 예, 술 먹고 난리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고 막 엉뚱한 짓 많이 해요. 그런 상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이 쭉 찾아와. 내가 중간에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읽는 중에서 이 사람은 제대로 세상을 안 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있어도, 뭐 도서관 가면 읽을 책도 많아. 예? 산에 가서 꽃들과 대화하면 돼. 예? 차 갖고 바다에 가서, 예, 분 하나 갖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즐거워. 혼자 얼마나 즐거운 생활이 많아요. 예?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도, 서로 양쪽에게도 불행한 인생이지 서로 좋은 인생이 아니다. 또 누가 그런 말을, 김창국 씨가 그 말을 했던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은 견딜만 한데 둘이 있어 외로운 것은 견디기가 힘들다. 예. 보고 있어도 외롭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뭔 이야기라,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냐 하면, 자꾸 깊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누가 말을 하면 쏙쏙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로잡혀갔던 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예의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며, 자, 이제 기공식을 하죠. 기공식. 자, 기공식을 시작합니다. 자, 방해자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이제 방해자들이 몰려와요. 이제 성벽을 지는 방해자들이. 자,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각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다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부르는 함성과 동일어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은요 마차 2대가 다닐 만큼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쉴 때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도니까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 그래요. 그 함성을 지를 때 그것이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고고학적으로 나와요. 안쪽으로.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안쪽으로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함성이 뭐냐면 오늘 나왔던 말과 동일해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여러분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이 터부터가 틀려. 예, 터가 틀려.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그 좋던 솔로몬 성전은 다 어디 갔노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그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을 보더라면 슬퍼서 울고, 예. 또 그걸 못 보고 돌아와서 기초를 놓은 사람은 기뻐서 울고, 예. 그래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배 현장도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근데 그 예배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감동대로.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성전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성전 방해한 사람들도 나오고 성벽을 울타리를 만들 때도 방해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일을 독려시킨 거 하고, 참된 성전은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것, 그 배경으로 맥락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적어보지요.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빌립보서 1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학기에 1장 1절부터 11절, 학기에 1장 1절부터 11절, 학기에 2장 1절부터 9절, 학기에 2장 1절부터 9절,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 에베소 2장 12절부터 22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자, 먼저 느헤미야 12장 41절 가볼까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자, 읽어주세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하고 나서 지금 43절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요. 지금은 뭘 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누가? 에스라.
에스라가 그 스룹바벨과 함께 총독들과 함께 그 성전 기초를 놓았어. 근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뭐요? 그 성벽까지 완공이 돼요. 이럴 때 90년, 100년이 걸립니다. 아니 초라한 성전 하나 짓는데 90년이 걸린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화려하게 지어서요? 아니요. 방해하는 일꾼들이 그리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꾼들이 그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하면은 성벽을 생각해야 돼요. 성벽. 성전이 아니고 집이 있으면 우리 대문 밖에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그러니까 이제 완공이 90년까지 걸렸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는 이가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천국까지 가. 주님의 일은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또 방해할 때 먼저 계시록 13장 12장 13절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아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걸 계시록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인 뭘 상징할까요? 마귀 사탄.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요 어디로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남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낳은 여자 박해.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교회.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요. 거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으면 한 때, 두 때, 반 때. 그걸 1260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마귀 사탄과 대적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뭘 상징한다? 지금 이 세상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 뱀이요 물을 갖다가 강같이 토. 그리고 그 물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데 어떤 물? 마귀가 주는 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자꾸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뱀이. 다시 볼까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이 물은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나쁜 물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물을 떠내려가게 하되. 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우리가 떠내려가. 근데 우리가 왜 안 떠나가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40분, 50분, 1시간씩 듣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안 떠내려가.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뱀이 주는 말씀 때문에 덜덩덩 떠내려간다니까요.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박는 거예요. 이리 와! 뺨 대! 그러면 뺨을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뱀이 토한 물을 갖다가 물에 교회들이 떠밀려가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게 돌덩어리 지어야 돼요. 우리 돌덩어리 위에 돌 반석을 몸에다가 지어야 돼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야지 그런 물이 안 떠밀려가요. 가짜 예수의 가짜 복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이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영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꾸 물을 토해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쓸려 내려간다니까 교회가. 근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요. 내가 지금 광야문으로 갈 거예요. 지금 광야문이에요. 뭐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데모할 때가 아니라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다시 돌이켜 준다니까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물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이게 방해예요, 방해.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예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학계 선지자예요. 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중단할 때 학계에서 1장 학계. 우리가 학계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자, 학계 1장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변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는 너희 집만 짓고 이제 성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요. 다음 달에 우리 예배당 건축합니다. 내년에 우리 예배당 건축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12월 31일 날 뽑기를 해요. 예. 이것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할 때 가장 좋게 써먹는 말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까요? 너희의 대속함이 그 예수에게 있는데 왜 너희는 대속의 의미를 모르고 대속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이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책망한 것이 왜 안 짓냐. 그게 이 말을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대속의 은총이 없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근데 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라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다가 이제 2장 넘어갈게요. 자, 너무 많으니까. 자, 2장 1절부터 9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럴 때 어떤 학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까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여러분 보배가요 예루살렘에 다 임한다예요. 보배가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대요. 그 성전 안으로 모인대요. 보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배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다른 말로 할까, 예수님 앞으로 전부 다 보배들을 불러 모은대요. 자,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자,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면 뭐예요? 장차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은 누구다? 예수님. 지금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스룹바벨보다 더 크신 분, 누가 오신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으로 전부 다 보배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자, 교회가 보배라고 그럽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2절. 이제 교회를 보배로 연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동서남북에서 각 흩어진 나라에서 불러들인대요.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를 보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성전의 실체가 뭐냐? 자, 한번 계시록 21장 1절과 9절 계시록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보배로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놓고 있죠. 자, 하나 계시록 22장 12절 갈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 건축이 힘들다 해도, 아무리 성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림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 살면 많이 흔들려요. 예수가 살아 계시긴 하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긴 하냐, 흔들려요. 그렇지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새 성전 건축 재건을 시작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방해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작과 끝은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좀 흔들릴 때는 흔들리세요. 괜찮아요. 또 무너질 때는 무너지세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